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윗이 광야에 지나면서 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치기들이 그곳에서 대량으로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호해 줬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양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이유는 털을 깎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양을 털을 깎는 날을 정해서 농사를 하면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추수하는 날은 동네 잔치 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는 날 그날 어, 잔치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날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양털을 다 깎고 나서 수확하고 나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 수입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 그 양의 주인인 나발과 그의 아내가 함께 와서 어, 양털 깎는 것을 참관하고 수확해서 가면서 그날은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보호해 줬으니까 자기들에게도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부하를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요. 다윗도 혼자 몸이 아니라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무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청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인들을 보내서 부하들을 보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편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정중하게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이렇게 언제든지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요. 어떻게 말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냐면요. 어,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예,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시대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 나는 그런 하찮은 사람 모른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도다.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어, 하고 무시해서 멸시해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내용은 아직 다윗이 이제 출발하는 그런 때이겠죠. 근데 어, 오늘 본문은 어,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지혜롭게 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인이 나발의 온 집을 구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굉장히 주목이 가는 인물은 이 하인입니다. 하인. 여러분 한 집안에서 하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용기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한 일이죠. 하인들의 습성상 웬만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는 시킨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수동적일 가능성이 많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죠. 사실 이 하인이 나발의 집을 구했다 살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뒀다면은 다윗이 와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하인이 참 인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 용기를 내서 했는지 참 그 마음이 그의 그 인품이 주인의식이 참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인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다윗의 사원들을 보내서 요청을 했고 그것을 멸시해서 돌려보낸 그 상황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하인은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올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 무슨 첩자를 보내서 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 하인이 무슨 이렇게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걸 지켜보면서 알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하인이 아무 고난도 없고 다른 누구를 신부를 보낼 처지도 아니고 따라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을 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이런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이 사람은 지혜가 생겼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이 정도면 다윗이 분하해서 참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 주인을 죽이려고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통찰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지혜죠. 이 사람은 그 모든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주인 집이 다 몰살을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대를 읽는 눈이 있고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몸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하여서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 문제가 해결하고 기회가 있거든 기회를 잡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하인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했겠죠. 나발에게는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주인 그 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주인한테. 이것도 참 여주인한테 말하기 힘든 얘기인데, 나 자기 남편을 이렇게 흉보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을 해도 들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주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다윗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흔하게 했는지, 어떻게 자기들을 도와줬고 안전하게 지켜줬는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15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들에게 살해를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겪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살해를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가서 불량배가 뺐듯이 달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정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인이 자기가 생각해도 충분히 다윗은 우리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과 같은 존재가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해를 하는 것이 충분히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그 모든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듯이 이렇게 가서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가일도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하인의 말을 듣고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분을 내고 네가 나 앞에서 우리 남편을 욕해 하면서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부가 상종이랐다면. 근데 아비가일은 그 얘기를 듣고 급히 다윗이 요구했던 음식물을 바리바리 챙겨서 하인에게 먼저 싸서 다윗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이 따라가서 다윗이 오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오기 전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잘 대처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